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렀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 아래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그 광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이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예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이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생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는 그의 조부인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다가 결국에는
나병 환자가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게 된 왕입니다. 오늘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왜 또 성장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는 본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그냥 방치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개인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만은 왕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왕이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왕뿐만 아니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과 그 나라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도자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지도자뿐만 아니고 그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올바로 서서 우리 가족들을 잘 인도해야지, 그렇게 가족들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죄 가운데 범하게 되면은 그 가장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도 함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반드시 나의 신앙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우리 구성원들의 신앙들까지 돌보고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의 신앙적인 멘토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지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그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시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 같이 우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그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게 되면 쉽게 끊어질 수 있으나 두세 사람이 함께해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쉽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6절에서 15절까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하매 가드는 다윗이 정복하였으나 요아스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점령하였던 성벽을 다시 빼앗고 야브네와 아스돗 성벽을 빼앗아 다시 서쪽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국내적으로 강성하여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였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 그러니까 지금 언어로 하면은 저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서 가축을 많이 기르고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시야는 무기를 준비해서 군사적으로도 많은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는 군대를 준비하고 또 그 군대가 사용할 무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는데 큰 돌을 던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돌을 던지는 무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투석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큰 돌을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던지는 투석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시야 시대에는 이 투석기가 아마 없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 시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투석기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우시야라든가 또 그의 그 부하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즉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무기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 밖에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 수도 없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학업 중인 학생에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지혜로 할 때에는 내 능력밖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정말 잠언의 말씀같이 모든 것을 알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 학생에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에 내가 잘해서 또 나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통하던 우시야 왕이 어떻게 나중에 나병이라는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은 큰 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나. 우시야가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룬 정치적 성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대내적으로 안정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성과가 있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 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에게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시야는 이 교만이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행위로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우시야는 백성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네, 맞습니다. 우시야는 백성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죄를 짓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인해서 우시야 자신도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우시야가 교만하고 범죄하게 된 원인을 그의 멘토였던 스가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맞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그의 멘토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스가랴가 없게 되자 더 이상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스가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스가랴의 말에 잘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지 못한 것은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갔지만은 토끼는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고 거북이를 향해서 뛰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 이 우시야 왕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뛰었지만 우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가랴 뒤를 바라보면서 스가랴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멘토인 스가랴가 없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바라볼 목표 지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교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복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 그리고 또 개인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나 홀로 서지 못하고, 내가 홀로 서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개인의 성장 그리고 관계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장했을 때 나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신앙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어린아이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결국엔 자라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하고, 청년에서 더 자라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시아의 멘토가 없었을 때 우시아가 결국 지은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이지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교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죄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떨어지기 쉽고, 또 일어섰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했다고 할 때 그 교만함이 그때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의 모든 근원은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찬양을 받으려고 하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받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겠습니다. 즉 악한 사람들과 또 죄인들의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그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은 내일도 오늘과 같습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을 때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